안녕하세요. 희망편지 TV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지금 밖에는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날씨가 많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을 끄고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인디언이 이런 인사를 합니다.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인디언의 인사말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인디언은 긴 인생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바오 인디언은 말합니다. 행복이든 고통이든 모두 우리의 책임이다. 여기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희망편지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조선 백성들은 500년 동안 사랑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양반들의 욕심 때문에 사랑은 길을 나서지 못하고 있었죠. 숲이 우거진 길에서 사랑은 탐욕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선교사의 사랑에 탐욕은 항복을 하고 맙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다른 이름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하고 어두운 나라에 건너와서 사랑이 되었습니다. 로제타 홀, 무어, 포사이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분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한국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로제타홀 선교사는 미국 뉴욕 부유한 농장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로제타는 공부도 매우 잘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인류에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로제타홀 선교사는 선교를 하는 도중에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마침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이 제임스 홀 선교사는 평양으로 갑니다. 거기서 부상당한 조선 병사와 일본 병사들을 치료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병사들을 치료하다가 그만 전염병에 걸려서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간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한 제임스 홀 선교사의 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로제타 홀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마세요. 얼마 후 불행하게도 어린 딸 이디스마저 풍토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나이는 불과 5살입니다. 이질, 발친티푸스, 장디푸스로 선교사의 자녀 중 2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로제타 홀 선교사는 일기에 그 슬픔을 기록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거적대기에 누워있는 소녀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준 무어 선교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조선 백성들을 치료하다가 병에 걸려 죽은 수많은 선교사의 이야기. 당시 조선 백성들은 가난이라는 수렁에 빠져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관료들은 부패했고 또 백성들은, 평민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 백성들의 가난을 자신들의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선교사들은 의지할 것 없는 가련한 백성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 보호자가 되었고 친구가 되어줍니다. 캄캄한 절망의 날에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을 돕는 선교사를 이유도 없이 폭행을 한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불량배들이 나타나 선교사를 넘어뜨리고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몽둥이를 때리고 칼로 귀를 찢어놓기도 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 후 선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주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관찰사는 피해를 입은 선교사에게 주범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구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관찰사에게 범인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선교사의 사랑이 전라도 땅에 소문이 나면서 많은 조선 백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강도들의 가족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소문도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폭력을 일삼는 어둠의 세력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거적대기를 깔고 누워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 선교사는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는 매우 지치고 병든 모습으로 누워있었지만 행인들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치료 덕분에 아이는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포사이드 선교사는 조선 최초의 고아원을 만들어 아이들을 보살핍니다. 선교사들은 매를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 선교사가 급성 폐렴으로 유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선교사는 급히 목포에서 광주로 출발을 합니다. 광주로 가는 길목에서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여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더기 옷에서는 피고름이 얼룩져 있었고 여인은 살려달라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선교사는 여인을 번쩍 안아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광주로 달려갑니다. 한센병 여인은 여러 번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 동족이라면 여러분처럼 나를 이렇게 대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외면하는 병자를 돌아본 사람은 선교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같은 동족들이 외면했지만 선교사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선의 당시 상황은 같은 민족이라도 같은 동네 사람이라도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족이 동족을 사랑하지 않는, 동족이 동족을 외면하는 사회, 그런 사회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 사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괴롭힌 것은
불량배에게 찔린 상처입니다. 44년의 짧은 생애였지만 포사이드 선교사의 길은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줍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조선에 15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병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부유해졌고 부강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130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의 희생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선교사님들이 보여준 희생과 사랑은 지금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인정은 메마르고 미움과 증오 그리고 탐욕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앞세우며 뒤로는 갖은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도덕과 양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태연하게 불쾌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 부자는 오랫동안 배부르게 살 것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 사회가 그런 풍조가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 돈이면 다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데려가면 그 가진 많은 재물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부자는 오래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죠.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부자는 인생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현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부동산과 주식을 많이 쌓아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자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숭배해온 우상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기업인의 이야기입니다. 3억 7천만 달러의 주식 투자금이 날아가자 매일같이 술을 먹다가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이 사람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3억 7천만 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죠. 이 사람은 돈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술에서 깨어날 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국 사회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한국 사회의 우상은 돈이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쉽게 돈을 불리고 싶어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욕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많이 회개를 하고 또 반성을 했습니다. 종교인이나 비종교인,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젊은 청년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모두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자신의 돈과 시간과 생명을 바친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국민들은 큰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위로받지 못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절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가에 이슬이 늘 맺혀 있습니다. 아픈 이웃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정치인들과 이념이 만들어 놓은 미움과 증오를 끝장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국멸하기 전에 그런 이웃들에게 선교사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과 희생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